네, 저는 항상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하고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 또 성경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떠올리시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장면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기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찰나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는 체포될 수도 있는 예루살렘행을 지금 결행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어떤 다른 성도들이 당신이 포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명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생명과 같아서 생명을 무릅쓰고서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이 에베소 장로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회고하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제가 보기에 그들을 사랑한 사랑이 참 십자가의 사랑과 방불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또 목양자와 모든 교우들끼리 이와 같이 깊은 사랑을 가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눈물로써 양육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만큼 우상 숭배가 절어 있는 도시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처럼 우상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데미 여신상이 그 도시의 언덕에 다 보도록 세워졌고, 그 종교가 그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적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비너스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종교로 와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신, 그 아세라 여신을 가리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서는 그 지방에서는 경제활동, 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 오늘날의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종교의식을 하면서 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서 모여야 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려면 어찌 바울의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큰 성령의 역사가 여기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서 전성기와 같은 참 이 젊음이 무르익은 이 클라이맥스와 같은 알토란 같은 젊은 시기를 이곳에서 진력해서 쏟아부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애정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정말 그야말로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구별하는 장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절절하며 아름답습니까? 여기 부흥에서 에베소 장로들도,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 일컫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목양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분들이니까요. 37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또 염려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이 바울을 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포박당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그야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양자를 떠나보내는 눈물 어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바울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에게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바울도 품고서 그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35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대로 에베소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온 교회가 얼마 전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거기 들어있다,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거기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포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여, 감탄사입니다. 마카리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 팔복의 성품으로 그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부르짖는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9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이어서 여기 이 제9복, 그 9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들이로다. 너희들 주는 자여,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바로 이 9번째 축복된 성품, 주는 자의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찾는 분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말을 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눈빛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반기는구나. 그렇죠. 또 낯빛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몸짓으로도 우리는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주심으로써 주는 자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자, 비슷한 표현을 말씀으로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생각할 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책으로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주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이 지상에서 3대 사역을 행하셨다고 제가 요약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3대 사역은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3대 사역을 다시 거론하면요, 주님은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또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고침도 받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살게 하셔서 만드셔서 기어이 우리의 이 일생을 다하는 날 정말 저 영원한 나라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성경을 이제 다 읽으셨다면 어떻게 요약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여 거듭난 영혼이라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단 뒤편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대속하신 은혜를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고집이 세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구나.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들은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야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찌 회개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영혼들이라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배 피를 다 흘리셔서 이 부정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다 씻어서 너희도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 저는 이 음성이 십자가에 실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 저의 친구가 떠올라서 거론을 하는데요. 자, 제 친구는요, 친구 중 한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또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식아, 네가 나한테 전도를 해줘서 내가 지금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야,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했거든요. 내가 다 복음을 다 알고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때 잠깐 전도해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나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마운 일을 했나?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저는 대답을 좀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참 잘한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를 전도하니까 이제 저희 동네하고는 멀어서 자기 동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 명 교우들을 섬기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200여 분을 섬기면서 천국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장한 일을 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여 명의 영혼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맞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참 너를 전도한 일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한 영안 대조 성경을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서 토요일 오후에 영안 성경을 읽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내 이 영안 대조 기도원 협회 파란색 겉표지가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서 자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어서 전도를 하는데 무엇인가 좀 확실한 장면, 무엇인가 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이 친구가 자극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 장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죠.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간증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제가 딱 보여주고서, 봐라, 이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니까 180도로 변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는 성이 안 차니까 저 이제 뒤쪽을 봐가지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천국을 묘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곳은 떠오르지 않고 그것을 펼쳐가지고, 봐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동네 교회를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보람 있습니다. 자, 불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법보시만큼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여기 이 보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시는 자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승려가 보따리를 메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 이제 동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쌀을 한 움큼 떠서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법보시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쌀 한 움큼을 주는 것보다도 법보시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읽어본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불교에서도 이런 일반 은총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주세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을 때 불교는 고도로 발달된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평생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불교만큼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설명을 한 종교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요, 일반 은총이 불교에게 베풀어져서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 연구했다면, 여기서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진리만, 특별 은총만 더해진다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대속만 거기 주어진다면 불교의 인간론이 완벽한 인간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불교 승려 중에서 회심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서요. 자, 이분은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938년생이고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혜경이라고 하는 승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승려였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딱 한마디에 전도하는 말, 이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에게 꽂혔기 때문인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이분에 대해서 거론하면은요, 그는 경북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에서 이제 그 절에서 승려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울진중학교에 이 산골 분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교의 선생님으로도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은 한 번은 여름방학이 되어서 어떤 교회에서 이 분교로 수련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절할 수 없으니까 수련회를 뭐 2박 3일이고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이 선생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수련회 온 팀에서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물끄러미 이 선생님이자 승려인 이분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느끼기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무례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할 텐데 참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중이고 저도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어왔던 중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이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무엇인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호라면은 내가 뜻하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가 않죠. 중간을 생략하고서 이분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무소에서 책이나 좀 이제 보려고 도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그 형무소에는 대출 담당을 맡은 사람이 군에서 파견된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5권을 불교책을 신청을 했는데 불교책은 갖다 주지 않고 파란색 기도원 신약 성경책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대가 찬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선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불교서적 누가 그렇게 빌려간다고 불교서적을 나한테 줘야지 신약 성경이 웬 말이냐, 나는 이런 거 읽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기독교도 수억 명의 인류가 믿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해롭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성경에도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 제대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쁜 가운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참 황당했지만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아무 책도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는가 봅니다. 자기가 평생 인생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이 해답을 풀려고 그렇게 수도를 했는데 그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쉽고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지하게 읽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실제로 목사님이 되어서 그 간증책이 2권이나 서점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에게 전도했던 것은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2마디 아닙니까? 선생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말 한마디 하고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성경도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두 마디가 승려를 목사님이 되도록 만들었던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그 중에서 이 도파민은 뭔가 보상을 기대하게 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칭이 붙여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김치찌개 끓인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잠시 후면은 맛있는 찌개를 먹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겨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로토닌은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우리가 봄에 햇볕을 받으면은 뭔가 기분이 온화해지면서 뭔가 그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남에게 받을 때 기쁘죠. 그런데 줄 때는 더 기쁜 것을 경험합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었을 때도 못지않게 기쁘고요, 느낌상 10배, 100배는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기쁘게 되겠죠? 무슨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기뻐지기 마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보고 이렇게 흐뭇해할 그 표정을 선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의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두 부부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오후를 지내려니까 뭔가 시간이 많이 좀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할 때에 뭔가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아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을 정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자녀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해주려고 준비를 해갔습니다. 이분들이 날마다 도배하는 분들도 아니고 얼마나 기술이 있겠습니까? 서툰 기술로 도배를 벽과 천정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풀을 이 벽지에 먹이고 도배를 온 가족이 하는 거죠. 자, 도배를 이제 그날 일과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엄마, 저는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요. 남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집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말을 어린아이가 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말과 글로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직접 함께 그 집에 방문해서 하면서 이 어린 자녀가 천금같이 소중한 교훈을 참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그 순간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목양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삼가라는 말을 이렇게 고쳐 읽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줘라. 자신을 주는 자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이 잠깐 들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자기 피를 직접 흘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책 제목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겪고서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넘나드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신 분이 그분의 사위인데 우리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배웠는데 자기 장인이 몰트만 교수라고 하면서 그분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분의 책을 독점적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달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죄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야 되겠는데 아들을 보내시는 길밖에 없으셨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올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여성이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마음을 열어서 사귀고 또 결혼하게도 됩니까? 그것은 그 남성이 아주 진실된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으로 하는데 어떻게 마음 문을 열겠습니까? 그야말로 올인하면서 그대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 나는 다른데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될 때 여성은 마음을 열고 이제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올인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수많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인하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이 잘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는 자여 복되도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는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너희들도 주는 자가 되어 이 기쁨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의 즐거움 속에서 그 희락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